요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에서 이루신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거기도 보면 어린 시절에 이건 성경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다른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이루신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죠. 자, 갈릴리 가나에 갔어요. 거기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 제자들도 같이 거기에 청을 받아서 갔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면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쌀쌀 맞은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사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마치 우리 혼인잔치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그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 혼란 때 모든 일들이, 많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계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필요한 부분들을 다 얘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시간에 맞추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급해지고, 그것 때문에 성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시간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역사에 운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고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내가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마치는 게 아니라 그럼 인간의 역사가 되겠죠. 근데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끌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돼요. 주의 때가 언제인지, 주님이 원하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지, 내가 안 된다고 괜히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역사로 끌어들이면 인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 그대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지, 어거지를 부려가면서 날 막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막 끌어들여서 내 삶을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 두세 통 들은 돌항아리가 6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항아리는 그렇게 귀하게 쓰는 항아리가 아니라 손님들 오면 닦아진 발을 닦는 물을 담아둔다거나 이러한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채워놓으니까 뭐라고 이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준다는 것은 연회장에게 물을 준다는 물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술을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떠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줬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연회장에 갖다 보니까 이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이 포도주가 아주 극상품 포도주가 됐다 이거예요. 이 하인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물을 떠다 놨는데 어떻게 이게 포도주로 변했을까? 그죠? 자,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과 역사를 누가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에게 증거가 됐어요? 순종한 하인들은 알아요. 순종한 하인들. 분명히 자기들은 물을 떴어요. 물을 떠 채웠어요. 자기들이 떠다 놨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된 것을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인들은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은 순종하는 자가에게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막 그냥 하고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막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게 바로 간증의 삶이고 이걸 깨닫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모를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이루어주신 역사를 연회장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연회장은 다만 뭐예요? 이 집은 다른 집은 좋은 거 먼저 주고 나중에 나쁜 거 주는데 여기 이 집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더 좀 갈수록 더 좋아지네. 이렇게 하며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갈수록 더 좋아지고 우리의 잔치가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풍성한 익어가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의 자리로 그래서 달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내중심적 신앙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일수록 더 교만하고 더 완악하고 더 그냥 못된 짓을 행하고 이게 성숙된 신앙의 모습인가요? 과일도 성숙되면 달고 맛있어요. 오늘 신앙도 달고 맛있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어.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된 신앙. 그리고 우리가 다 풍성하게 익을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맛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그것을 보고 따라와서 함께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성전 안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파고 돈 바꾸고 그냥 각종 여러 가지 이것도 우리 세상의 한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오늘 믿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이 시장 바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오만 잡단 것이 우리 속에 가득히 차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몰아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복잡하면 안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쫓아내야 돼요. 내 모든 복잡하고 무거운 짐은 어떻게?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이지. 주님께 맡기고 나는 뭐만 해요?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일 저 일 참견하고 다니냐 이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내가는 빠져야지. 내가는 빠지고 누가? 주께서 하시나요? 주님이 하시나이다. 걱정 근심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일 저 일 따지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주께서 하십니다. 우린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걸 우린 깊이 생각해서 다른 길로 간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아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에 주의 평강으로 그리고 내 속에는 무엇만 있어요?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내 마음 속에 그 계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믿는 자의 마음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평강,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속에 이런 복잡한 것이 있을 때마다 어때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지. 주님께 맡기는 거. 내 짐을 다 내게 맡겨버려라. 예.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영영에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런 얘기죠. 너 이 유대인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성전이 이 성전을 보고 뭐 자랑하더니 이 46년 동안 지역권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내 인간이 세웠던 모든 것은 다 헛겁니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누가 세워야 돼? 주님이 세워야 돼. 인간이 세운 바벨탑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가로가르시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 앞에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때가 이루어지고 주의 날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직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